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 혹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한 것이 있었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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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초심을 다시금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였는지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무너져서 허물어져서 정말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길게 된 사람이 있고 짧게 된 사람이 있지만은 그때를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했던 때를 바라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열심도 많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한 정말로 순수한 아무렇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왔던 그 순전함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는 지금 그러한 마음이 아닌 정말로 찌들 대로 찌들은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 순수함이 없어지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찌들 대로 찌든 것이에요. 말하자면 뭐예요? 이 순수함이 없다가 보니까 자꾸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해타산이라든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자꾸만 채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미나 세상에 정말로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상실된 마음으로 바꿔지진 않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 내 순수함이 지금도 있을까?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정말 흠이 나 있고 많이 정말로 변질이 되어져 있고 많이 정말로 얼룩진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참 이 순수함을 지키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로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그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그 약함까지도 그들이 다 수용하면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로 방문한 계기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휴양차 좀 쉬고 싶다. 너무나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진짜로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또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대적자들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몸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다가 보니까 휴양차를 찾았는데 어디를 찾았느냐? 갈라디아를 찾은 갈라디아를. 근데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복음이 그 순수함에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가다가 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고 자신이 전한 들이 복음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순수함도 버리고 바울에 대한 정말 신뢰와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거짓 유대인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들이 이제는 바울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한다. 원수처럼. 그때는 니네 눈이라도 빼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은즉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지 자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얼마나 그 아픔을 다시금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이제 그 다가가서 아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로 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 뭡니까? 유대주의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하는 거면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 하면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와 특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린 거예요. 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처럼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그들이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가면 갈수록 거짓된 자들이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바울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처럼 된 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서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처럼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그 자체입니다. 자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어나는 게 사랑, 선, 의, 진리, 순결, 순전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이라든가 악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비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그 자체인 거예요. 자체.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을 몸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그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이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뭐지만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희생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갈라디아라든가 이방인들을 사랑할 때 섬김과 희생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신앙생활 믿으면서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뭐냐? 희생이 희생.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또 사랑했느냐? 너희들이 내가 이 눈에 오는 고통을 혹시라도 너희들이 뭐예요? 내가 눈을 빼달라면 너희가 빼줄 만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도 눈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예였어요.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너의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나면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미련함과 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강함과 진리, 지혜로움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천사처럼 대접했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고 사랑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이들이 뭡니까?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이제는 바울이 도리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지를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참을 믿기보다 거짓을 믿기가 더 쉬워요. 선한 길을 가기보다 악한 길을 따라가기가 더 쉬워요. 진리를 가기보다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나가다 보니까 그 신천지 젊은 사람 둘이가 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그 최강림 집사님을 아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최강림 집사님한테 하니까 집사님이 똑바른데 옳은 데를 가르치라고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듣기가 뭐냐면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무엇인가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마귀의 영의 게임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성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귀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귀는 뭡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는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열심 정말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희가 뭐하라? 돌아서. 모양은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열심 내는 것 같지만은 거룩함과 경건성이 무너진 그러한 것들에 뭐냐면 그것은 뭐야?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려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를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드리게 돼요. 예배는요 거룩성과 경건함이 무너지게 되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꿍닥꿍닥 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래서 그게 안 하는 게 거룩성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삶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럴 때에 그대로 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가졌던 믿음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하면 아니요 했을까요? 한마디도 아니요 못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라면은 그거는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하라, 목사님 하라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 줄 따랐는데 지금 뭐예요? 자꾸만 내 잣대에다가 내 중심에다가 대보고 말씀도 이제는 내가 생각해서 요것이 말씀이 딱 맞으면은 내가 순종하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금 다 주님 앞에 그런 순수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초심이 없어요. 초심.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처신자가 들어와서 열심히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아이고 한심하게 바라보는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렇지만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지금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만 주님보다 똑똑해요. 주님보다. 그래서 주님보다 똑똑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거 말 안 돼요. 그거 예수님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길들이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왜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 있죠. 옛날에 무식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니 무식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식하지만 남들이 뭐 무식하고 바보였지만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전혀 안 들어요. 내가 맞아야지만 듣지 안 듣는다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저녁에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산기도를 가잖아요. 네? 산에 가서 2시 3시까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이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철야를 간다 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철야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엔 차량 운행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저녁에 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내 시간이 더 많아. 주님과 나와의 시간보다 내 시간을 가진 게 너무 많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그 순수함을 받아서 그 정말로 바울의 그 약점까지도 사랑했던 그들이 그 순수함이 깨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거짓에 속아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거짓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은 우리를 뭡니까? 굉장히 좋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성공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똑똑한 것처럼 만들어버리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미련한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정말로 감옥 속에서도 에베소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런 교회는 편지를 쓰잖아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감옥 속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순회 복음을 했어요. 순회 전도를 했어요. 순회 전도. 그래서 한 군데에만 머무르질 않고 이 바울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담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머물지 못하다 보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이단들이 들어오게 거짓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주 율법주의자들, 기인들, 뭡니까? 아주 열심히 나오는 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은 조금 제가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 보면은 왜 저리까지만 제가 그 생각에 바울 때는 더 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감옥에 갖다 집어넣지를 않나 때리지를 않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그 순수한 그 마음이 다 무너지다가 보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진짜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그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네? 다 우리 옛날에 다른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들 보면 사순절해갖고 40일 동안 예배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해갖고 특세해가지고. 근데 다른 때는 몰라도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주간. 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든 고난주간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무슨 일을 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은 금방 느껴지는 거야. 이게 내 몸에 뭐예요? 물질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어떤 것을 보면 지금 느껴지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내가 속상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미나 무뎌졌기 때문에 양심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하이 맞은 양심은요 아무리 갖다 때려도 소용없어요. 왜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심을 다 잃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 지나갔던 거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너 지나갈 때 그때 열심히 했던 거 안 봐요. 오늘 이 순간 현주소가 필요해. 현주소가. 현대가 어때? 현재가 어떠냐? 현재 내가 믿음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수요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의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의식조차.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순수함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너희들의 풍성함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렵고 하면 주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숨이 탁탁 막히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무슨 큰일 일어나나요? 예배 하루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은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영은 이미나 다 뭐예요? 상실됐거나 내 영은 이미나 하인 맞은 거고 해칠한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한번 빠지면 얼마나 저기 합니까? 저는 예배를 진짜 빠진 적은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낮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메었는지 모른다.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니까 진짜 누구 말 따라 예배를 한번 빠질 수는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 진짜 수요 예배 금요철에 어디 가도 항상 그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아 오늘 수요 예배지? 오늘 금요철 하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든 금요철 하든 주일 예배 아무런 개념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미나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는 날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여행 갔다가도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야? 일주일을 다 잡아버려. 네. 여러분뿐 아니라 저 마찬가지. 제 자신도 어떨 때 보면은 새벽 기도 올 때도 너무 힘들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오늘 쉬고 싶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쳐. 수없이 나를 치는 거예요. 안 칠 수가 없어. 밤에 일찍 잠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한테 10시에 들어가자면은 그게 좋잖아요. 그러면 깨기도 좋잖아요. 잠이 와야지 자지. 예? 12시 넘어 1시가 돼야지 잠이 와요. 그것도 성경 보면서 해야지 잠이 오지 않아. 그럼 성경 보는 거야. 결국은. 아무리 잠을 잘해도 안 해. 그럼 결국은 성경을 봐. 그러면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1시야 1시. 그러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있는데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심을 잃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뭐예요? 계산적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자기주의가 되고 쾌락주의로 빠지고 그쵸? 즐겁고 좋은 것은 좋아. 근데 안 좋은 거 답답하고 어떤 것은 싫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그만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한 장도 안 보면서 컴퓨터는 하루 종일에도 지금 지루하다 소리 한다니까 엄마 그거랑 비교하지 말라고 저한테. 성경 한 장도 못 읽어가면서 기도 5분도 못 해가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도 지루하다 피곤하다 소리 안 하면서 이제 저보고 그만하지 말라고 엄마.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비교 안 되는 게 뭐가 비교 안 되냐 그게. 지금 문화가 그러니까 TV나 뭐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안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재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거기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나와의 독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주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독대 시간이 없어. 왜 여기 독대하니까? 여기 핸드폰하고 독대하니까. 요즘에 어르신들도요, 치매 잘 안 걸린 사람들은 핸드폰 보니까 독대하니까요, 절대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치매도 안 걸려. 얼마나 잘 알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막 졸리다가도 핸드폰 보세요. 하나도 안 졸려. 눈이 또 반짝반짝해요. 응?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러잖아요. 응?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얼마나 진짜 답답하고 아프면 그만하겠어요. 그러면서 6장에는 뭐랍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를 쫓아 행하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의 유업을 잊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아예. 신앙생활이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진짜로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쉽다면 다 가죠. 누구 말 따나 개도소도 다 가죠. 그렇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 했어요? 예배하는 거 예배.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기쁘잖아요. 그분을 자랑하고 누구 앞에 가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음에 가졌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참 내 마음이 많이 진짜로 허물어져 있구나. 주님에 대한 그때는 진짜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내가 의무가 돼버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허물어져 있구나 나도. 여러분 우리 오늘까지 그랬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찾아야 돼요.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영을 내 사상을 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누구 말 따라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해야 돼요.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올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니까 가지 못하게 왜 축복하지 않으면 왜요? 나 들려놓으면 그냥 놔두면 이제 저한테 맞아 죽으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지금은 없다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영적인 시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과의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은혜 받는 건 뭡니까? 순수한 데다가 그냥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뭐 하나 달라 소리만 해도 얼른 탁탁탁 주시고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지금은요 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셔요. 아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정말 초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아버지는 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참 선생이셔요. 그분은 참 정말로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 그분은 어떠한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금 신앙을 바로 세워서 주님과 다시금 독대하고 주님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주님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면 방언하면서 대화하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방언할 때 우리 치어나갈 때는 어떤지 아세요? 방언한 사람이 쭉 앉아요. 그러면은 서로 방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내 입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응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방언이 들어서 내게 응답이 되고 통변도 같이 되니까 얼마나 재미있지만 밤을 새우는 거야. 밤을 새우는 거 어떨 때는 어느 집사님하고 둘이 앉으면요 저는 밤을 새웠다니까 방언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둘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주거니 받거니 그럼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해요. 또 내가 그 사람이 또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냥 해도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벽 다 지나가니까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야. 그 새벽 예배 드리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순수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셔요. 내가 손만 내밀어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며 순수함이 무너졌고 찌들 대로 찌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로 전락되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여서 주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505장 드립니다.